오늘 마태복음 이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19절까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오실 그 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쭉 보니까 자기가 바라던 또 성경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주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 요한은 율법 아래 지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는 했지만 요한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이고 율법 안에 있으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요한의 신앙, 세례 요한과 같은 시각에서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이처럼 시험에 들고 이제 실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이제 이와 같이 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23절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 주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재림의 때나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나 유대인들이나 또는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이나 그 영의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가르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도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이단이니 어디 혼잡된 것들이니 이런 것들에게 빠지질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설교라는 것을 저희들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설교는 이제 소위 이제 제목 설교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목 설교, 그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대지, 소지, 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설교자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요. 내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은 빼버리고 어떤 것은 집어넣고 또는 뭐 단어나 혹은 문장이나 이런 거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제목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설교학이라는 것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뭐 대지 소지를 나누고 첫째, 둘째, 셋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본문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설교자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설교자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혹은 대중들이 바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30년씩 해가지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모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하면 그냥 거기에 홀라당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뭐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오늘날은 통일교보다 이제 신천지가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요즘은 막 여호와의 증인도 이 동네 근처까지 와가지고서 전도지를 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쳤으면은 그러한 이단 사설에 절대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기는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말씀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설교자의 의지 아니면은 대중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설교자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성도들은 바라보고 앉아있고, 그러니 막상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적으로 고장난 병들고 또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그대로 다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읽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어떠한 곳에서도 그 증거하는 말씀이 충돌되지 아니하여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자대로 보면 충돌의 소지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난제가 있을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록 1장 요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gat혔죠. 이제 헤롯이 부적절한 행동을 취한 것을 질타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정치에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장차 등장할 주의 재림의 길을 앞서 예비할 엘리야와 같은 종들의 그림자로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 것이고, 그때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를 이제 호되게 드러내고 온 교회에다가 알려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정치에 교회가 관여하고 세상 정치에 목사들이 참여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나라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 이건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건 확실하게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남저 광화문에 가서 왜 목사님은 데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한 겁니다. 그 어떤 목사는 또 거기 가서 데모하고 왔다고 또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따질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인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관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는 아닌 겁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헤롯을 갖다가 질타하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들었는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1절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오셨으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은 의인들을 칭찬하고 죄인들을 책망하셔야 될 터인데, 그런데 의인들하고 같이 다니시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서 또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금식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34절 9장 3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32절 보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셔요.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귀신의 왕의 대리인이 아니냐? 하나님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쭉 벌어진 것을 세례 요한이 딱 들었다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딱 듣고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딱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증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하늘로서 임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라고 자기 입으로 증거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는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들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 율법대로 금식도 하지 아니하죠. 그리고는 율법을 쫓아서 의롭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예 외면하고 막 회칠한 무덤이다. 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나 창녀들은 데리고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독이니 당장에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쳐서라도 그놈들을 죽였어야 되는, 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으로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멸시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각으로서는 아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시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시 평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히 세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 받기 이전까지도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또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들은 다 메시아관이 어떠냐?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메시아관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친히 다스리시는 실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그때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관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주님이 내가 그래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내가 메시아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이 실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고 안전뱅이가 걷게 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육신에 관한 이야기인가? 육신에 관한 이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누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표적은 우리에게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든지 안전뱅이든지 죽은 자든지 이것이 다 육신의 소경, 육신의 안전뱅이, 육신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 영이 귀신 들린 자, 영이 안전뱅이인 자, 영이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수차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천국이 있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장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를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소경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역사는 어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라고 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육신이 소경입니까? 아니거든요. 육신의 소경은 아니에요. 눈은 다 뜨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뭐라고 그래?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도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등등을 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의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영에 관한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소경이 눈이 떠져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실제 주님께서는 실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지만 그것은 육신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라면 그냥 마귀만 지옥으로 보내버리든지 무저갱으로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마귀의 역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마귀에서 고통당하고 질병도 걸리고 또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죽기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두시면서 주님께서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또는 귀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던 소경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안전뱅이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자가 안전뱅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부모에게 가지 아니하고 동네 가서 나섰다고 소문내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럼 안전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안전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안전뱅이인 거예요. 영으로서. 영적으로 소경은 육신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안전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니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이가
문둥이는 어디 가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판단받아요? 대제사장에게.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문둥병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누가 판단해요? 대제사장만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레위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에게 와가지고 문둥병자가 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문둥병에 발해서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죄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영적인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가면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되어지니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예요. 왜 듣지 못해요? 할례받지를 못했으니까. 에레미야서 6장 10절을 보면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우리의 정과 욕심,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어떤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우리가 영이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니 이제는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이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육신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시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산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천당에 못 가고 가난한 자만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영의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전파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왜? 이제 율법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니 실족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도 율법적 시각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면 이처럼 실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바꿔버리면은 사두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시각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와 같은 율법적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다면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처럼 육신의 경건주의를 쫓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들도 역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실족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신앙이 되어지면은
환난이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에 더 솔깃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환난과 또는 환난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과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을 피해서 그냥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또 환난 후에 지상 재림하신다든지 또는 무천년주의처럼 환난은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이고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받는다든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주님을 인하여 실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게 율법적 시각에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는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또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나 또는 육신의 경건을 쫓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마치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짐승표를 받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나는 음성도 들었고 또 자기 입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으면서도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